추석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구호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한국 전쟁을 마치고 한 시골에 정착에 살던 할아버지가 농사일을 짓고 양식장을 가꾸면서 이와 같이 성심성일라에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들이 내려와서 장례식을 잘 치르고 유품을 정리를 하는데 마침 아버님이 또박또박 쓰셔놓으신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살펴본데 어느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이 금을 팔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의 기쁨, 아름다운 자연, 아내와의 좋은 관계 어떻게 될까? 이 금덩어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다 해놓고는 그 금덩어리를 숨겨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궁금하고해서 자세히 찾았는데 2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놔두고 올라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죄와 심판, 죄와 사망,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금으로도 어떤 명예로도 어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요 그 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찬양해 놓은 찬양이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을 텐데 너무나도 갑자기 성공을 하고 잘 돼가지고 명예를 얻어가지고 가정이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한다고 시작해서 어려울 때는 그저 아내와 둘도 없이 사랑 알콩달콩 살아가는 사람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번창하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아내들 얻어놓고 가정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이 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에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사를 압시다 하고 성경에서 구원사만 찾아가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셨는가, 왜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그 본문 가운데 4가지의 피해 동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6장에다가 딱 표시를 해두면 좋습니다. 빨간 것으로 해두면 더 좋아요. 피해 동사인데 첫째는 여러분 거기 속량이란 말이 나와요. 속량 6절에 속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속량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속량하셨다. 여기에 이것을 구원이에요. 구원. 바로
속죄. 그래서 이 속량 속죄, 이것은 피를 흘려서 양이 대신해서 죽고 나서 이스라엘 그 백성을 장자를 죽이지 않고 뽑아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비둘기와 모든 양과 모든 소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모든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고 피값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바로 이 어린 양이 되시고 또 나가서 소가 되시고 비둘기가 되신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슨 양을 잡아왔습니까? 비둘기를 잡아왔습니까? 송아지를 잡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잖아. 누구 이름을 빌려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속량, 바로 속죄에 대한 피의 동사예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고에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삼고. 거기서 삼고 뭘 삼았느냐? 자기 백성을 삼아요. 뭐하기 위해서 삼느냐? 왜 자기 백성을 삼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왜 내놓으려고 하냐? 이유를 물어요. 그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다. 이야기.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역시 피의 동사로서 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완전히 두고 원수된 관계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되었는데 바로 이 삼고, 이 예배 공동체에 피의 동사 삼고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 알지라. 알지라가 나오잖아요. 알지라. 이 알지라, 여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관계를 알아갈 때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 알아갈 때 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알 때. 그래서 알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음에 계속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주어가 나와요. 주어 동사. 이 주어란 말도 역시 피의 동사인데, 여러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피값을 흘려서 여러분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귀한 가나안 땅을 줄 때 그냥 아무렇지 그냥 힘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서 그 많은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이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는 것도 그 역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주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귀한 피의 동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목적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가야 될 때에 성경 전체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무엇하기 위해서 택해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명절이지만은 여기서 삼고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시간. 여러분 전도도 결국 예배 공동체로 사신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생명처럼 귀하긴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전도보다 앞선 것이 예배고, 어떤 봉사보다 앞선 것이 예배고, 어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 된단 말이에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시작될 때에 그때부터 내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객지에 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해외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아빠한테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나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어, 내가 저녁 예배 드리고 왔어, 내가 가정 예배 드렸어, 이런 말 들으면 삶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탄 원수 마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가장 축복이 오는 이와 같은 예배를 깨뜨려 본단 말이에요. 예배를. 기도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찬양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한 헌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성삼의 축복이 오는 이 놀라운 예배, 이것을 자꾸 깨뜨리고 공산주의자들도 제일 먼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살기가 편코 밥 먹을 만하니까 바쁘고 취미생활한다고 해서 예배가 멀어져요. 자녀들이 무슨 진학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멀어져요. 세상 친구 모임도 많아지면서 자꾸 예배가 멀어져요. 예배가 멀어지고 주님 전이 멀어지고 예배가 등한이 된 것은 이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꿈틀거리고 정말로 예배가 그 꽃이 피고 감격이 넘치게 되면 그건 복 중에 복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라. 왜 내놓으라냐?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한 목적이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설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말씀. 이 설교는 성경 봉독과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축도와 더불어서 오는 메시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선포인 것이에요. 말씀을 풀어서 삶에 적용시키는 귀한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강연과 달라요. 연설과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연설을 가장 잘하고 감동 있게 했던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빼앗긴 남의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평양거리 같은 데서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운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보부상이었던 그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뭐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결국 나라까지 이렇게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할 때에 감동을 받아요. 우리들은 이랬지만 우리 후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할 때에 이승훈 이분이 장로를 했었는데 그렇다. 내 고향 정주에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것이 오산학교예요. 오산학교.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을 가서 교장으로 모셔오고 그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 여러분 고흥 가게 되면 포도면에 길뚝교회가 있어요. 우리 송기성 집사님의 고향인데 거기에 이북에서 내려온 박석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북에서 일찍 그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일찍 문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깨워야 한다 생각하고 이 교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공민학교로 가는 것을 세워가지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젊은 애들이 많았습니까? 중학교까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겨우 마치고 그런 애들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선생님들 들여서 학교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공부를 해서 이와 같이 거기서 이 금영고실 합격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을 가고 이와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총회장 세부에 나왔던 박영선 목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봉천교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고 키워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연설의 힘. 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연설을 잘하냐면 대통령 유세를 할 때에 150만 된 사람들이 장충 그 공원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앞에서 연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이랄지 뭐 이렇게 그 계몽운동을 할지 여러 가지 할 때에 이런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엇이냐?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전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또 나가서 삶의 결단을 가져오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영생복락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 설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연설처럼 되고 말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든 신약의 메시지를 갖든 예수님의 복음서를 갖든 어느 것을 갖든지 간에 그 말씀이 성령의 귀한 그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파되어질 때에 바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에.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저도 설교 금요일까지 맞춰놓고 주보에 나가니까 설교를 가지고 또 이렇게 써머리를 해요. 한 장에다가 이걸 가지고 저녁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밑에 가서 기도하다가 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읽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격이 생기고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지금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지금 3번을 설명하잖아요. 지금까지 뭐 30년 가까이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메신저,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교인들도 함께 뜨거워진 것이에요. 근데 몸이 피곤하거나 너무나 지쳐갖고 여기서 막 힘들어서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되면 교인들도 역시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메신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일단 마지막 제가 그 10계명 10가지 이 설교자를 위한 설교를 듣는 자와 설교자를 위한 10가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명곡을 작곡한 차이코프스키가 있는데 이분이 작곡의 아주 대가인데 저녁에 밤중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간대요. 새벽에 일찍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에게 사람을 붙잡고 물어요. 선생님 실례합니다만 지금 저 소리가 안 들립니까? 저 음악 소리가 안 들립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멀쩡해갖고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뭔 소리요? 저분은 안 들리구나. 근데 자기 귀에는 계속해서 그 선율이 계속 음악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이 오선제도 옮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명곡들이란 말이에요. 명곡들. 영감. 아멘.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킹벤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설교란 것이 뭐냐? 설교란 하나님의 보좌의 권위에 입각하여 인간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카프라는 유명한 설교학자도 이야기합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임하게 했을 때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인간들의 설교를 받는 사람의 회중을 생각하거나 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 그 범죄한 자리에서 돌아서면 살지만은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그 죄를 짓게 되면 이방 나라를 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백성을 생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선포란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받고 막 기도 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으면 막 커진단 말이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무슨 새술에 취했냐고 조롱하고 놀려요. 그때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니 남녀가 여종이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강하게 선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상대방을 고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임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해요. 또한 디다케, 가르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귀한 메시지, 이 말씀이 회개와 삶을 변화시키고 이와 같이 가르쳐 나가는 것, 이와 같이 선포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가르쳐 나가는 그런 차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힐링, 이 치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치유를 말해요. 치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이 사역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 무지몽매한 제자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도하면서 가르쳐요. 그리고 선포를 해요. 그럴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서 어찌할꼬 이제 가슴에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까 그때에 대답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치냐?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가르친단 말이죠.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 결론 부분에서 그때에 그들이 어찌알고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나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할 것이 나눴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 기독교 공산주의.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결단과 변화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4장 찬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할렐루야. 잘 짓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에서 5가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6번째에서 10까지는 우리가 조심하고 대적해야 할 것이에요. 적극적과 소극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말씀을 받을 마음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 준비.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할 때 잘 하셨는데, 보통 기도할 때에 예배 기도하는 사람들이 메신저만 위해서 기도해요. 설교자만 위해서 기도하고 말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선파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잘한다 할지라도 받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준비가 안 되면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이 4가지가 나오는데, 길가에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옥토, 좋은 밭 하나밖에 없어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나머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새가 물어가 버리든지 말라버리든지 가시가 눌러서 자라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서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된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된 사람은 4분의 1, 4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추수감사 맥주감사 때 50가지 감사 적으세요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2주간 이상 적는 사람 몇 사람이 돼요? 25%도 안 돼요. 그거 이제 설교의 한계예요. 그것이. 그런데 설교자는 다 은혜 받고 정말로 그냥 대단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겠어. 옆 사람 같이 4분의 1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진짜. 지금 메신저들이 거의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만 잘하고 원어 갖다 놓고 주석 갖다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 이걸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마음밭을. 이것이 안 되면요, 1000번 만번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속지 않기로 했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근데 4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일지라도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으면 얼마요? 엄청 나겠잖아. 옆 사람 같이 속지 맙시다.
두 번째, 설교자를 위해서, 메신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라.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돼요. 설교를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토요일이 되게 되면 더 기도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침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토요일은 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일날만 낮 예배만 목사님이 설교합니까? 밤에도 하죠. 3일 밤도 하죠. 새벽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도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더 열정 있게 그 생명을 걸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만 은혜 받으면, 나만 은혜 받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은혜 받고, 나의 사랑하는 셀 목장 식구들도 은혜 받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신저를 위해서, 특별히 설교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한달지라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인간관계가 깨져 있으면 절대 은혜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고 계속해서 이상한 비꼬는 소리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전해주고, 왜? 사탄이 그걸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겁고 있는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예를 들어서 하거나 하게 되면 탁 나무라서 못하게 해요. 왜? 그 영이 죽으니까. 그러면 자기만 죽냐? 가족 식구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서 20장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영광을 돌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데 아멘해서 돈 듭니까 안 듭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짐진 십자가입니까? 아니지. 근데 왜 아멘을 못해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나는 원래 아멘한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한달지, 나는 뭐 전도관 출신이 아니야 뭐 한달지, 자기 신학과 자기의 교리와 자기 것으로 차 있어요.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가방끈이 길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순복음교회 오살리 그 조영기 목사 교회 가보세요. 엄청나게 아멘 소리가 떠나가요. 성장되고 볶는 교회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 광주의 쪽에서도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돈 들이지 않고 큰 무거운 짐도 아닌데 가만 눈만 꿈뻑꿈뻑, 저희 누구들하고 온 소리가 꿈뻑꿈뻑. 남들이 아멘 쳐다봐. 왜 아멘하지? 뭐 죄가 많을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권사도 안수집사도 장로도 전부 다 아멘 잘하는 사람만 뽑아야 돼. 아멘 아주 인색한 사람들은 뽑질 않아야 돼. 아멘을 잘하면요 그 옆 사람도 은혜를 받아. 아멘. 근데 꾹꾹꾹 졸고 있어 봐요. 옆 사람도 병들어. 병아리 병간 것처럼. 옆 사람 앞에 병아리처럼 눈 감고 꾹꾹꾹 졸고 있는가 아멘 잘한가 봐봐요. 내가 부흥 강사에 부흥 강사 단장이라니까. 옆 사람 같이 손을 잡고 아멘을 잘합시다. 아멘을 잘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이남서, 진도에서 오신 이남서 집사님, 고재훈 집사님, 송요섭 집사님이요. 아멘을 제일 크게 잘해. 내가 딱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옆에 좀 닮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다 같이 아멘. 네, 아멘을 잘해. 내가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이야기해요. 죽어도 아멘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놔둬. 자, 네 번째, 설교 메신저를 들을 때에, 메시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내 삶에 적용을 시켜. 다 같이 내 삶에 적용을 시키자. 그래서 제목을 제대로 알고 내용 대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자기 것으로 해서 적용을 시켜. 그렇게 되면 인생의 문제가 바꿔지고 가정이 바꿔지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와. 결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마음판에 여러분 그 착상을 시켜서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소를 길러본 사람, 소 풀 먹이면 사람 알 거예요. 소를 풀 먹이고 딱 여물 먹이고 나면 뒤연밭에 누워있게 되면 소가 계속 씹고 있네. 껌 씹는 것처럼. 그래서 보게 되면 끌어올려가지고 토해가지고 그걸 다시 씹고 있어요. 되새김질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이 될 때 아이가 생기지, 착상이 안 되면 아이가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와서 연결되면서 딱 한순간에 믿음이 생겨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들이 계속해서 반항을 하게 하고 못 듣게 만들어. 불신을 줘서 신앙을 얻게 만든단 말이죠. 그걸 대적해야 돼.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사탄은 결박되어질지어다. 들은 사탄 마귀 귀신들은 결박되어서 멀리 도망갈지어다. 그럼 물리쳐야 돼. 물리쳐.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비교하거나 분석하고 평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 그래서 어설프게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목회하다가 그 목회 안 오고 있는 사람들이요, 목회 안 오고 있는 그 평신도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다 비판자가 되고 말아. 설교를 저렇게 하면 안 된대. 이것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은혜가 안 된 거야.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설교할 때 신학교 가서 또 목사님 있는 곳에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받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롯의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농담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한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결국 농담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유황불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망하게 돼요. 또 아홉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처럼 의심하면서 받으면 안 돼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이 늙은 나이에 무슨 나이요?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받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너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아이가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제사를 드리고 침무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글로 쓰고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세례요한 아니에요.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일지라도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벙어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떠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거나 해찰하지 맙시다. 요즘 휴대폰들이 등장해가지고 계속해서 문자 보내고 뭐 특히 청년들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가관이래요. 가관. 그래서 그 어느 교회에서 휴대폰을 다 수거를 했대. 그랬더니 애들이 안절부절 하더란 거예요. 왜?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중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여러분 예전이에요. 예전 중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종교개혁 이후로. 그래서 가장 예배 시간이 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미 같은데 캐톨릭 국가가 들어간 곳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은 짧게 하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중심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그 우상과 딱 결합이 돼가지고 큰 우상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국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난맹이가 되고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죽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또 더 나가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더 나가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생명을 살려서 뉴 패밀리 행복축제에 주님 앞에 인도해서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에, 또한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이 뉴 패밀리 행복축제에 지금 여러분 작정한 심령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알곡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